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새롭게 도전도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에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약 북쪽으로 80km 정도 올라가 있는 지역이고, 또 소아시아 교회 쪽에서 7교회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버가모 교회는 약 89위급이 오면 차로 가면 어떤 경우는 100km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약 지도상으로는 약 80여 킬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적인 특성, 문화적인 특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서 있고 어느 지역에서 설립이 되어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사명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도 오늘날에는 정치학적으로도 지정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어느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런 역할이 다 달라지고, 지정학적인 역할에 의해서 각 국가가 짓밟히기도 하고, 강대국에게 무참히 짓밟히기도 하고, 또 약소국이지만 요긴하게 중립국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도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배경 속에서 세워졌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라, 또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그만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버가모는 황제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었고, 또 버가모에서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 신전들이 뻗어 있고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또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런 신전까지도 있고, 여러 신전들을 섬기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는 황제도 숭배하는 지역이니까 전 세계에서, 그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이 전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할 때 동쪽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오늘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 보면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의 그 보고였던 곳이 그 에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어요. 거기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지식이 보고라고 여겨지는데, 이 버가모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황제 숭배가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죠. 또 지식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피지라고 하는 영어로 파르치먼트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페르가메네라고 하는 이 헬라에서 유래가 된 게 이 양피지, 파르치먼트인데, 이것도 그만큼 거기에서는 책을 만들 때 이제 파피루스, 갈대에서 넘어가서 더 오래 보관되는 양피지에다가 성경도 기록이 되고 많은 문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만큼 그 지역에 양피지에 수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관하는 큰 도서관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지역의 지적인 상태,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상태겠어요? 많은 지식인들,
지적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지역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치 상황이 바뀔 때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황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압박감 속에서 그 종교적으로도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어느 시대든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에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기 전에 그 이전까지는 엄청난 10대 박해가 있어요. 로마 황제의 10명의 황제로 인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수도 없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선교 유적지를 갈 때 갑바도기아 지역, 오늘날 보면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면 그 수많은 지역의 땅굴처럼, 개미굴처럼 그 속에 다 집을 짓고 살고 그 속에서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어느 시대든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한반도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기를 사는 것도 그렇게 흔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가장 오랫동안 우리를 침공한 나라는 중국 쪽이죠. 중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은주, 진안, 수당, 송원, 명청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조가 일어날 때마다 이쪽은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도, 왜군으로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임진왜란까지 일어났어요. 자,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견디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쟁이 없다 보니까 안전하다, 평화롭다, 6.25 전쟁도 벌써 70주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계속 전쟁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군대 가서는 전시의 피 한 방울은, 평상시 훈련 중에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 이런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평상시에 전쟁을 대비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지만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전쟁이 없다, 안전하다,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다,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전쟁의 공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평화로운 시대처럼 여겨지지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제 괜찮겠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되지.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 나라는 점점 급속하게 반기독교적인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헌법에 보장된 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헌법까지 이제 완전히 바꾸려고 할 것이고 장기 집권으로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그 성도들, 교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 황제 숭배가 난무하고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향하여 욕망으로 질주하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도 꿋꿋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 황제의 신전이 있고 수많은 로마 신의 그 신들이 있는, 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들을 여러 곳에 세운 지역.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하여 계속 배척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곳에서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이만큼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데 북한으로 넘어가면, 그 휴전선만 넘어가면 지금 엄청난 박해가 펼쳐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반국가 사범이 되어버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유일신인 김일성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반역죄로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자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나는 아무런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사범이 되는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반기독교적이고 사회주의적으로 이양하는 악한 법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나라가 불안함에 있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민감한 영적인 촉수를 느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되지.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중에 다 뺏기면 어떡할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그분은 정치적인 발언했으니 잡혀갔지. 손여보 목사님과 나는 달라. 뭐가 달라요? 위에서 보면 똑같이 기독교인이에요. 난 목사가 아니고 난 평신도야. 아니, 기독교인이에요. 6.25 때 모두 다 죽였어요. 그 순교주 유적지를 가면 깐난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한 가족이 17명이 몰살당, 몇십 명이 몰살당한 그 집안이 어린아이 깐난이가 상관없어.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는, 교회에 있다는 자체를 갖고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다 죽인 거예요. 이 사탄은 기독교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왜? 자기들의 위험 요소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는 괜찮다? 마르틴 니멜로 목사님의 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듯이 저들이 쳐들어올 때 나는 상관이 없다. 잡아갈 때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세계로 교회가 아니야. 나는 손여보 목사님이 아니야. 아니게 뭐가 아니에요. 저들은 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튀어나가지 않는데, 뜨거우면 바로 튀어나가면 사는데 서서히 조금씩 과학적으로 그 온도가 있어요. 그 정밀하게 올리면 계속 끓는 지점까지 움직이지 않다 삶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있어도 이 나라 체제가 바뀌면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용기 있게 행동에 나설 때는 또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봐주질 않아요. 그럼 어차피 나중에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려는 그 시도에 대하여, 그런 권력의 시도에 대해서, 그런 정치 권력자의 그런 술수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잘못이다 지적하며 맞설 때는 맞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제한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이 나라가 심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도 깨닫고 깊이 마음을 새기고 도전을 받고 또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한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 이순신의, 충무공 이순신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쟁에 나설 때에도 살려고 생각하고 살궁리라는 사람은 죽게 돼요. 그러나 죽기를 무릅쓰고 적진을 향하여 총탄과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져도 죽기를 각오하고 돌진하더라도 살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이 다가오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계략을 갖고 각 사람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해요. 그러면 성적인 것으로 치고 들어와요. 어떤 것은 명품에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그러면 자꾸 돈을 갖고 마귀가 계속 돈다발을 놓고 돈을 쫓아가면 또 끌고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고 돈은 만몬이고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외에 사람들마다 유혹에 빠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각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아유 나는 아니야. 근데 게임에 빠지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게임의 삼매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지 나는 저런 거 안 빠져. 그런데 뭔 거예요. 완전히 광팬에 케이팝에 빠져갖고 음악이면 막 정신없이 음악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도적질하고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거기에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시 그것을 할 수는 있고 이 문화 속에서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그렇지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때에도 겁먹고 도망치지 않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몰려가니까 우욱하고 이제 갑자기 누가 하나 잡혀 들어가니까 난 무서워 도망치고 이런 비겁한 자들 검찰이 지금 해체되는 상황인데도 검찰 순회라는 자들이 항소하지 말라고요? 그런 돌대가리들이 어딨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머리가 지식적인 머리, 암기 머리만 똑똑하지 제대로 된 이성적인 머리가 없는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뭐예요? 좋은 학위 받으면 뭐예요? 비겁한 자들은 그 많은 학위, 공부,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겁해지게 되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치가 그렇게 득세할 때 나치 부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공산당이 처음에 북한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 부역질하다가 결국은 독재체제에서 같이 짓밟히게 되고 악에 동조하는 세력이 돼서 공범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살인할 때 살인자 옆에 구경만 하고 있어도 뭐가 돼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망을 봐줬잖아요. 그것도 공범인 거예요. 나는 직접 칼로 안 찔렀어요. 총 안 쐈어요. 아니야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치가 그렇게 악을 행할 때 마찬가지. 지금도 악을 행하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고 박수치고 투표하고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때 마침내 동일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지만 형량엔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은 그 악을 행한 무리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에 속해야지 악을 행하는 무리에 속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반기독교 세력이 왕성한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다가 거리에서 전도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두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분노가 일어나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도 점점 그런 시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분노가 일어나요. 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퀴어 축제, 게이 프라이드가 벌어지는 현장에 가서 기타 치고 예수님을 전도하면 그 영상 보셨어요? 때로 덤비고 폭행하고 난리가 나요. 경찰 출 때도 소용도 없어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는 이 땅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는 안 지고 복만 누리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만 나와서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사탄이 이 땅을 장악할 때, 악한 권력자가 이 땅을 지배할 때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 배교하고 말 거예요. 누구든지 배교하라. 교회만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살려주겠다. 결국은 비겁한 자들, 배신자들로, 배교자들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돼.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 기도의 근력을 키워야 돼. 고난과 핍박의 근력을 키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무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존심 상해도 그것을 좋은 훈련의 도구라고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욕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욕 먹는 것까지 바르르 하면 안 돼요. 저는 뭐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뭐 욕을 많이 드셨어요. 막 그렇게 했죠. 욕을 처먹어도 수많이 욕을 먹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욕 먹는 거 하나를 못 참아서 그 자존심 하나 못 버려서 뭐 그 좋은 자리 가도 자기 역할도 못하고 다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도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비겁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실망하는 건 뭐 때문에 실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 있고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 자리에 가서 애국심은커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커녕 그 자기 자존심 하나 못 이기고 조금 욕먹는다고 그 자리를 도망치는 이런 비겁한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배신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소금의 역할로 소금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듯이 오히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상황이 확 바뀌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되게 말 거예요. 광장으로 끌려나가서 비웃음과 수천 명, 수만 명이 우리를 조롱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때라도 얼굴이 뻔뻔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스테반과 같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의 바탕에서 이런 잘못된 법, 잘못된 제도, 잘못이고 악하다고 지적하는 것, 그런 용기는 결코 잘못이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애국자고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출신이에요. 이방인인데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영적으로 좀 밝다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했죠. 뭐 아무나 선지자라고 하겠어요?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한 것을 말하니까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디로 찾아가요? 어려우면? 무당을 찾아가요. 점치는 데 가요. 방송에서도 그냥 점쟁이 그 흉내를 내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왜 자꾸 가겠어요? 한 번은 맞춰요. 기가 막히게 맞춰줘요. 맞추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어느 순간 귀신이 가르쳐주니까 딱 맞춰요. 근데 귀신도 한 번만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안 가르쳐줘요. 자꾸 이용해요. 그래서 끝까지 점치고 무당에 쫓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안 좋게 돼요. 잘 돼도 나중에 그거를 다 뺏어가요. 무당도 마찬가지. 귀신한테 충성을 다하는데 자기 자식 때에는 이 귀신이 타고 내려가는 신내림이 없기를 바라는데 끝까지 그 부모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녀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모성애가. 그런데 귀신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귀신이 어디로 타고 가요? 혈통을 타고 가요. 죄가 혈통을 타고 오듯이. 귀신이 꼭 그 대를 이어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무당의 딸이 유명한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 그 사람이 또 귀신 신내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걸 이기는 방법,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의 그 계속 대대로 내오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걸 끊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를 끊어야 돼요. 악한 이 영적으로 타고 내려오는 이 저주의 영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으면 그냥 연약함에 빠져있고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그 악한 것들이 다시 슬그머니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죠. 시온 왕,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술 때 이제 요단강까지 막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오니까 와 강대한 아모리 왕 거인족 이 어마어마한 족속 무너지고 바산 왕 옥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발락이 꾀를 낸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맞서 싸우니까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명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민수기 22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발람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쫓아간 거예요. 발람 선지자한테 가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이 나올 거다. 저들을 저주하면 될 거다.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저들을 저주하게 하고 타락시키면 될 거다. 이 꾀를 낸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타락시키면 돼요. 타락시키면. 저주하고 타락시키면. 그 동네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조용히 새벽에 보세요. 새벽에 잠자고 밤에 깊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늘 새벽까지 늘 자주 있으니까 동네마다 이 피리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무당들이 귀신 부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동네마다 이게 엄청 많아요. 그걸 아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귀신들이 철야해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영이 장악을 당하는 거예요. 장악이.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세게 해야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데 그걸 모르고 멍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그런 지역이 무당들이 많이 자리 잡은 지역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사탄의 영적인 원리에 의한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저주하러 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나귀가 막 벽에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왜 때려? 너 깜짝 놀라는 나귀가 말을 왜 때려? 그리고 글로 가면 안 돼! 이러니까 얼마나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면
나귀 입을 열어서 키우는 고양이, 개, 애완동물 입을 통해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고 있어! 지금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면 깨우쳐 주는 거예요. 동물 통해서도 깨우쳐 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깨우침을 받는데도 안 갑니다 하면 또 하나님이 기도하니 가라. 가서 똑바로 해라. 근데 가서 또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해요. 또 발람이 또 했는데 또 축복을 해요. 계속 막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발람이 죽임을 당해요. 왜? 발락이 주는 뇌물, 발락이 주는 그 모든 호의를 끊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은 거예요. 그래도 너 여기 있어라. 계속 머물러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계속 저주하도록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많이 재물을 줄 테니까.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그 진영에 있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두 길을 본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도 했어요. 근데 돈도 좋아했어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으면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 길 신앙을 갖고 나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래도 신통한 능력이라도 있어요. 아무런 신통한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발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해서 수만 명이 죽게 돼요. 엄청난 하나님이 직접 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타락시켜갖고 저주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직접 공격은 안 돼도 안 되면 이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타락시키는 전략을 써요. 범죄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망가뜨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탄의 괴략을 절대로 놓치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대적하고 긴장하고 끝까지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괴략을 넘어뜨리고 파쇄시키고 저들의 괴략을 파쇄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 저주를 주는 건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대적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쫓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영지주의 그 이단의 문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믿음 잘 지키다가 두 길 보기 하고 타락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검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검을 갖고 온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똑바로 잘하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예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파묻혀 있어요. 발람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헛된 게 잘못된 지식에 빠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두 길 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정직해지기를 바라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 것에 오염된 것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에크와 발로에 합성하잖아요. 던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밖으로 던진 거예요. 던져져서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무리 가운데 죄악된 무리 가운데 구별하여 빼져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파묻혀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에 우리가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전도 전략, 교회의 부흥 전략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문화에 파묻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문화에 파묻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한 유혹과 시험, 많은 핍박 가운데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었죠. 이 영적인 만나,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는 만나를 받게 되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흰 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좋은 돌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 돌인데, 이 흰 돌에는 뭔가 하나님이 기록해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어떤 것이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흰 돌을 받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신앙생활, 안일한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아무것도 밋밋하고 일상이 평범하게 지나갈 때,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또 좋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가려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 좀 봤으면 이제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그 유튜브 설교, 이런 내용을 보아서 우리 영적으로 주중에도 항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도 하기도 했지만 책망한 내용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원래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오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비록 그 지역이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의 신전이 넘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안디바가 순교를 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고 우리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발람의 어리석은 길로 갔고, 또 고라 자손의 잘못된 그러한 어리석은 길, 그 잘못된 그 영지주의 이단에 빠졌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란 그러한 자들의 니골라당의 교훈까지도 다 배척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발람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이 새 흰돌을 주신다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신다고 했는데, 영적인 만나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을 다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